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넘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4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남정교회 신두범 목사님 나오셔서 존재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에 대한 내역입니다. 현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4,789만 4,500원, 또 작정으로 연보를 드린 헌금은 2,760만 원, 그래서 합하면은 7,549만 4,500원이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먹어야 할 양식으로, 심어야 할 씨앗으로 또한 풍성케 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금번 집회에 앞서서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주셨고, 또 저는 3시간 나의 정체성이라 하는 이런 큰 제목 아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 이웃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므로 우리의 이루어야 할 이 구원을 바로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알려고 하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되어졌는가, 누가 나를 존재케 했는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재된 나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오전에 전체적으로 6가지를 해야 하는데 5가지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존재된 그 존재의 시점이 언제 존재되어졌는가, 그것을 분류를 하면은 물론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 목적 안에서 선택받을 때에 존재되어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존재가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시공 세계의 실질적인 존재로 우리가 존재된 것입니다. 시공 세계에 우리가 창조로, 하나님 창조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존재된 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올해부터 우리 나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만 나이라고 그러죠. 윤석열 나이라 이라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계산하던 그 나이가 맞아요. 우리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되어졌고, 태어나면은 옛날 우리 계산하는 나이는 뭘로 계산합니까? 한 살로 계산하죠. 10달이 돼서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 나이를 원래부터 이 만 나이로, 윤석열 나이로 하니까 좀 혼란이 많이 오는데, 성경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은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그 나이가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잉태되는 그 창조의 순간서부터 우리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대속적인 면에서 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존재는 되어졌는데 우리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 종죄받아 죽었고, 죽었던 내 축격이 되는 영이 중생하는 그때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된 그 중생의 시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하겠고요. 큰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것은 첫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존재케 된 아담의 창조 때에 가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와가 분식법으로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전 인류는 다 아담,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과 본성, 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 육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의 영이 있어서 이런 영육으로 우리가 존재케 되어졌다. 그러면은 창조된, 큰 세 번째로 창조된 나는, 창조된 사람은, 창조된 우리 이웃은 어떤 구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많이 복잡합니다만 간략하게 이분설로 하면은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육으로. 삼문설로 하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분류. 요즘에는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가? 사람은 한 인격체인데 이래가지고 전인설을 주장하는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이는 또 비성경적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우리가 복잡합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쉽게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은 흙으로 지었다고 하신 물질적으로 되어 있는 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보다도 더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은 지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하죠. 이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심도 죽은 인간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산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신앙 양심,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요소 중에서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귀중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의 영이 중생된 이후에 우리 육이라고 하는 소유가 되어지는 우리 육에 와서 활동을 할 때에는 무엇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네 번째로, 그러면은 이런 구성 요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창조된 나의 과거는 어떠한가, 또 부부된 그 상대방의 과거는 어떠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과거는 어떠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과거는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전 인류의 과거가, 모든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됐는가. 과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죽었습니까? 예정 안에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시공세계의 부정모혈로 창조된 이후의 그 시점에서 죽었습니까? 예, 물론 의지세계 하나님 예정 안에도 들어있지만 실질적인 나의 죽음은 부정모혈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이 아닌 공유적인 속성을 가진 산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됨과 동시에 무슨 죄의 정죄를 받았어요? 예, 원죄의 정죄를 받아서 단일체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주격이 되는 그 영은 단번에 죽었고, 그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육에 그 생명을 전달해 주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은 자동적으로 죽는 것이죠. 그렇지만 육은 복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는 시기가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과거였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현재는 그러면 어떠한가?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현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영원전의 목적 안에서 택하시고 창조하셔서 왜 이렇게 존재를 하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가? 살게 하시는 그 존재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우리의 나의 현재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점에서 좀 말씀을 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삶의 이 목적은, 다시 말하면 존재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삶의 목적이 오늘 현재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좋은 차를, 제네시스, 벤츠, 뭐를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존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뭐 갖다가 하나님 우리가 갖다 드려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대속을 우리가 벗지 아니하고 그 대속을 보수하고 그 대속으로 인하여 사는 이 삶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 그 본질과 본성, 이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활, 죽으심과 부활의 이 대속, 이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복습을 하면은요, 우리가 범한 죄가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3가지. 다 까먹어 버렸죠. 아이고, 목사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럼 권사님 돌아서지 말고 항상 아프면 보세요. 안 잊어버리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가 됩니다. 그 법을 어긴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인데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것을 사람만으로, 죄 없는 사람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고, 이것을 대속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신인 양성 일위가 되심으로 그 고통에 대한 질적인 면과 그 고통에 대한 양적인 면을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에서 지극히 공의로운 법에 조금도 하자가 없는 완전한, 완벽한, 충만한 이런 대속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사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뭐를요? 사죄받은 사죄의 은혜를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사죄받은 것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참 하나님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짐승만도 못해요. 그 왜? 옛날에 말이죠, 시골에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개를 키워요. 그러면은 개를 어느 정도 크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보신을 하는데, 옛날에는 개를 참 무지막지하게 잡았어요. 그 목에다 밧줄을 걸러가지고 나무에다 이래 달아매서 그 개를 잡는데 밧줄이 풀어져 가지고요 개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집에 좋다고 돌아가지고 주인을 보면은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를 흔들어요. 그 개만도 못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이런 사죄의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죄 없다고 하나님의 지공법에서, 하나님의 지성법에서 도장을 찍어 인을 쳐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다시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뭐만도 못하다고요? 참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은 그냥 특별 사면으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불의를 행한 겁니다. 이 불의에 대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 한 방울도 없는 영원한 가난으로, 영원한 저주로 나타나. 여기에도 이 저주와 가난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아니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노? 세상 좋다고, 세상 뭐 좀 있다고 그냥 어깨 힘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세상 떠난 그 시간부터 이 원죄와 본죄의 죄값이 적용되는 그 순간서부터 끝이 없는 영원한 가난, 여러분들 고통보다도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지식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뱃속에 아이 가지기 전에도 벌써 책 사다 놓습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뭐에서 벗어나도록요, 뭐에 부자 되게 하려고요, 지식의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지식의 부자. 여러분들 돈뿐만 아니라요, 지식에도, 건강에도, 지능에도, 가정에도, 뭐 기쁨에도, 모든 즐거움에도 여기에 전부 가난이 다 있습니다. 이 종류별로 모든 가난이, 지금 우리가 종류를 다 아느냐 하면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모르는 이런 불의에 대한, 이 가난에 대한 이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완전하신 신인 양성 일위 되신 우리의 대속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육체적인 순종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한성을 가진, 완전성을 가진, 불변성을 가진, 전지전능성을 가진 그 하나님 본체의 그 신성이 연합이 돼 가지고 완전한 순종으로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를 없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 의를 죽기까지 신인 양성 1위 되신 우리 구주께서 순종을 통하여 완전 이행을 통하여 이 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 했냐면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이거 뭐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죄의 은혜는 뭘 내놔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그 모든 전부를 다 내놓는다고. 생명이 만약에 100만 개가 있다고 하면 100만 개 다 내놔도 사죄라고 하는 이 선물을, 칭의라고 하는 의를 선물로 자기가 돈 주고, 선물이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느냐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무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가 없이 공짜로. 공짜면 무엇도 좋아한다고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대속을, 칭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죄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죄도 없고 의도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탈북 그 사연들을 좀 듣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북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탈북도 못하고 이북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실력도 있고 자본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김정은 씨하고, 지금 김정은이지, 김정은 씨하고 원수가 돼 있다고 하면은 이북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죄가 있다고 해도, 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원수돼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불목을,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의 죄값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인데, 소망이 없는 것인데, 근데 어린 양 대신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에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신성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지. 히브리서 10장입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지할 수 없고 누가 파괴할 수도 없는 이런 화목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는 변치 않습니다. 왜? 불변의 하나님이 이 화목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전부를 다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오전 예배 전에 잠깐 읽어드린 대로 그 청년이 그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비전 트립 가운데서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것이 삶의 모든 전부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바꾸어졌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바꾸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런 죄의 문제, 세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때에 이런 본질과 본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혀주시고 입혀주신 이 은혜가 고귀한 줄 알고 내 생명보다도 귀한 줄 알고 돈이고 뭐고 눈에 안 보이고 정말 예수에 미쳐가지고 대속에 미쳐가지고 여기에 감사하고 여기에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웃고 일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원죄와 본죄로 다 상실해버린 이런 그 창조 때의 본질과 본성을 회복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나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은 뭐냐? 삶의 목적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현재 만난 현실에서 우리의 중생된 영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본래 창조 때의 산영이었는데 종죄받아서 죽은 그 영이 예수님의 대속에 피가 와서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피를 뒤따라서 오는 게 뭐냐면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의 근거가 되는 생명의 힘이 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진리가 뒤따라와서 역사하고 그 진리 뒤에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마감동의 영감 역사가 와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된 것이 뭐로 중생됐다고 그랬습니까? 피와 물과 성령 이 세 가지는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이 셋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 영 안에는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함께는 우리 죄 짓는 육신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중생된 영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들이 말이요 길거리에 갈 때 내가 공부 좀 잘 못한다고 학교 가가지고 기죽을 거 아니고 내가 학교 가면은 내 안에 누가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고 금수저 물고 나고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아도요 그들은 주인이 되는 영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걸 우리 청년들이 알아요. 이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딴 데 우리가 존심 부리지 말고 정말 내 영 안에는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내 영이고 내 영 안에는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셋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가서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 주격이 되는 중생된 영이 내 양심을 자꾸 두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립니다. 야, 너 그러면 되냐? 왜 예배 시간을 무 뽑아 먹듯이 그래 뽑아 먹어?
네 주일날 왜 그래? 직장 간다고 왜 주일을 빼먹어? 그때에 내 양심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내 주인인 중생된 영이 와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꼭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은 중생한 영이 내 양심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는 단순히 내 중생된 영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오십니다. 성령이 와서 역사하십니다. 피의 능력이 와서 역사합니다. 진리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와서 역사합니다. 우리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본구원과 기본구원 몇 가지요? 10가지. 기본구원 10가지하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성화구원, 건설구원, 행위구원, 이 구원의 공통점이 뭐요? 이 공통점을 모르면은요 총공의 율법주의다 하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 하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거든. 그래야 구원을, 성화구원을 이루어. 그런데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본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요? 차이점은 기본구원은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다 공짜로 다 주신 것이 기본구원이에요. 그런데 성화구원은 은혜는 똑같은 은혜인데 이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대속을 실상적으로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화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화구원의 차이점은 뭐냐 하니까 차이점은 그냥 내가 감나무 밑에 있어야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명령하신 대로 이 놀라운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으니까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네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죽도록 뭐해라? 충성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요 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무리 영이 자기의 주객이 되는 영이 자기와 육에 함께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영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빼고 영하고 우리 육하고만 합작이 돼가지고 죽을 힘을 다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줄 압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변화되는 이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실상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 건설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중생한 영 안에 내주하시는 피의 능력, 그 다음에요 피의 능력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역사하는 진리의 능력, 진리가 와서 역사하니까 그 안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무슨 능력? 성령의 감화감동의 영감 역사, 우리를 중생시킬 때에 역사했던 이 세 가지의 능력, 이 능력이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것이 내 몸을 지배하고 여기에 내 마음과 내 몸이 완전히 피동이 되어졌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설구원도 성화구원도 행위구원도 최종적으로는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능과 요소로서 절대로 누가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이런 인격성을 만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구원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삶의 목적이요 오늘의 나의 현재의 삶, 이것을
에베소서 4장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 주실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24절 말씀까지 시작. 여러분들, 사람이 유혹하는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아담도 거기에 넘어갔, 하와도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유혹의 욕심, 오늘날 돈 욕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아버지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소송까지 해서라도 뭐는 차지해야 돼요? 돈은 차지해야 돼요. 이 유혹이요, 얼마나 강한, 어떤 인간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뭐를 벗어버리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할 때는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놀라운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존재된 택함을 받은 그것도 놀랍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은요, 이거는 영원히 가도요, 이거는 우리가 놀랄 것밖에 없습니다. 천사들도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되겠습니까? 민수가 말이죠, 그 배우 최민수 말고 민수가, 엄마, 우리 집에 재산이 뭐 있어?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 그 차는 얼마나 가? 한 5천만 원 가지. 우리 아파트는 얼마인데? 한 20억은 안 가겠나? 땅은 그것도 뭐 몇 억은 되겠지. 그러면 우리 집에 재산 목록이 1호가 뭐요? 이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재산 목록 1호는 너지. 그러니까 이 민수가 있다가, 엄마, 그러면 내가 한 수십억은 넘겠네? 아, 수십억만 돼. 넌 진짜 우리 집에 재산 목록이 1호야. 이러니까 민수가 하는 말이, 엄마, 그러클랑은 그 재산 절반만 좀 땡겨주면 안 되나? 안 웃으시는 분, 안 웃는 분들은 잘 몰라서 졸다가 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졸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쉽게 듣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끼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천하, 새벽에 말씀드린 이 광활한, 이 신비한, 이 지극히 큰 우주, 이런 모든 우주를, 영계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귀한 이 존재를 하나님이 타락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이런 우리를 대속해가지고 이제는 존귀한 본질과 본성으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시키시기를 위한 이 작업, 이 구속 사역을 오늘 이 땅 위에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중생된 내 영을 통하여서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이 나의 신앙 양심을
깨우쳐가지고 그 신앙 양심을 통하여 내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지배를 받고, 예전에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예전에는 죄에게, 세상에게, 더러운 욕심에게, 탐심에게 지배를 받던 나를, 내 몸을, 내 육체를,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내 마음도 내 몸도 완전히 전인격이 나의 주인이 되는 중생된 영과 그 중생된 영 안에서 내주하시는 생명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시켜가지고 이 입혀주신 완전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에 힘쓸 것은 뭐냐? 찾아오시는 나의 주인을 우리는 잘 모셔야 됩니다. 주인을 냉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낯이 후끈후끈할 때 경험해 보셨어요? 정신이 조금 모자라신 분들 신방을 가면은 당신 누구요? 아, 네, 남정교회 목사입니다. 뭐하러 왔어? 아니, 나 이거 좀 예배드리고 형제분 좀 위안하라고, 위문을 하라고 신방 왔습니다. 신방이 뭐요? 가서 막 그냥 말만 하면 괜찮은데요, 막 구중무로 갖다 막 뒤집으시고, 주일학생들, 반사들, 주일학생들 대불러 가면은 그냥 소금을 뿌리고 말이죠. 얼굴이 화끈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감사하잖아요. 왜요? 누구 때문에 받는 거? 주님 때문에. 그게 누구하고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내 주인인 영이 시키는 대로, 내 주인을 따라서, 내 참 주인을 따라서, 그 주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따라서 하니까 기쁘고 즐거운데, 그거 딱 떼놓고 우리가 이런 낯이 화끈화끈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냉대를 당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하겠습니까? 나의 주인된, 내 중생된 영이 어떠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찾아왔는데 아파트에, 그것도 아파트 이름이 요새 전부 다 영어로 지어가지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오지 못하고 한다면요, 물어 찾아갔는데 며느리라고 하는 사람이 문에 들러 보내지도 안 하고,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중생된 영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영이 내게 찾아왔는데 당신 누구요? 그냥 집안에 들러 보내지도 아니하고 그냥 소금 뿌리고 그냥 물 뿌리고 고정물 뒤집어 씌우고 가세요. 내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 네 주인이 누군데? 내 주인,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지배했던 것은 마귀였습니다. 근데 마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바꾸는 것이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요. 그 주인이,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내 나라고 하는 인격체의 주인이 누구요? 중생된 영이잖아요. 그 중생된 영의 주인은, 우리 모든 전 인격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런데 주인이 찾아왔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찾아왔는데, 아내가 찾아왔는데, 부모님이 나를 공대를 키우신, 모든 걸 희생하신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문도 열어주지도 아니하고, 학교에 찾아오니까 우리 집에 머슴이라고, 일하는 일꾼이라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부모님을 대하는 거하고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하는 중생된 영을 대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때로는 뭐만도 못하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아맸던 개가 자기를 먹여줬다고, 자기를 기워해줬다고, 자기를 키워줬다고, 주인이 죽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도 굶어 죽는 개가, 그런 짐승도 있는데, 근데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지 말라고요?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몰라. 은혜가 뭔지를 몰라. 찬송은 은혜 감사 하는데 실상적인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수억만 문제 1이라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개도 저 먹여줬다고, 주인이 죽었다고 그 죽은 자리를 떠나지를 안 하고, 그 묘지를 떠나지를 안 하고, 자기 목을 달아매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주인이 좋다고 꼬리 흔들고 찾아오는데, 이런 마귀에게, 죄에게, 사망의 권세에 영원히 종돼가지고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신인 양성 일이 되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부를 다 투자해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고통에서 평강으로 모든 전부를 다 주셨는데, 은혜 하면서 실상적으로 그 은혜를 주신 주인은 우리가 잘 찾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된 나의 육의 주인된 영이, 나의 육과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을 찾아오실 때는 나의 뭐를 통해서 찾아오신다고요?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양심과 함께 더불어 역사한다고 말씀했고, 우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존재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결론이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의 진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잘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확실하게 구별을 합니다. 새 사람이 뭐요? 중생된 영 안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계시죠. 피, 성령, 진리, 이 능력이 다 있죠. 그러면 이 능력과 함께 하신 중생된 영, 내 주인 영하고 뭐하고? 내 마음하고 또 내 몸하고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로 움직일 때, 이때의 사람은 무슨 사람? 새 사람. 옛 사람은 신앙 양심을 통해 찾아오는 여기에서 딱 잘라버리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근데 욕심으로 끌고 가는 주인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때 뭘 이용하느냐? 악성을 이용합니다. 내 중심이라고 하는 악성을 이용하고, 이미 내 몸과 내 모든 생활에 습관화되어 있는 악습을 이용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여기에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땅 위에 사는 삶의 목적은 돈 벌기 위함도 아닙니다. 부귀영화 누림도 아닙니다. 우리 이 땅 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존재케 하신 나의 현재는 뭐냐? 옛사람을 죽이고 뭘로 사는 겁니까?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내 전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본질과 본성, 비공유적인 속성 말고 공유적인 속성, 그 속성을 자꾸 회복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비공유적인 속성을 자꾸 회복해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완성된 성화 구원의 부분에서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인 불변도 없게 되어지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진 하나님만 가지시는 비공유적인 속성 무엇도 닮아가냐면 완전도 닮아갑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어지니까 불완전해집니까? 점점 완전해져 갑니까? 점점 완전해진 요 자체만 하나님의 나라에 용납이 되는 것이지,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이 성화 구원이, 건설 구원이, 행위 구원이, 옛사람은 뭐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뭘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대속하신 그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뭐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 부부의 미래는,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전도서 12장 30절입니까? 31절입니까? 13절 한번 30절까지.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사람의 과거도 알았다. 사람의 현재도 알았다. 사람의 미래도 이제는 알고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자이시기.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불변자이시기에. 그분이 어떤 분인데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전도를 하니까, 잠좀 계세요.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나한테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내 와이프 빼고로 나 천국 갑니다. 그래. 그 도대체 보라면은 그 와이프 그 장인 어른 빼고로 그 장인 어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천국 보내주는 거 그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장인이 어떤 분이요? 와이프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이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하고요. 차만 타도 아버지 하고요. 아들 부둥켜 안고 아버지 아니 누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내 와이프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사이니까 나 천국 저절로 데려가지 않겠냐.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계명을, 그 법도를, 불변의 법칙을, 생명의 법칙을 지키는, 순종하는 이것이라야 사람의 삶에 마땅한 본문이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선악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새 사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은 네 중심으로 마귀 따라서 세상 중심으로 욕심대로 악으로 살았느냐,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17절에 사나 죽으나 거하든지 떠나든지 누구만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단순히 미래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다 끊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가 있었기에 우리의 현재가 있었고, 우리 현재가 있으면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게 되는 영은,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미 생명을, 영생을 얻었나니,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얻었나니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가진 이 사람이, 육체는 헐게서 취하였으니,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헐구로 그 육신을 그래서 헐게서 취하였으니 헐구로 돌아갈지니,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 끝이 없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하시면, 어쨌건 재림에 오시니까 재림에 하시면은 우리의 죽었던 원소로 돌아갔던 몸이 뭐합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뭐합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고백합니다.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이구 목사님 같다, 비행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가루도 못 찾는데, 그렇습니까? 아유, 그거보다 더요. 아유, 바다에 가다가 빠져 죽었는데, 폭풍에 빠져 죽었는데 고기가 뜯어먹고, 고기가 뜯어먹은 걸 큰 고기가 또 잡아먹고, 큰 고기를 사람이 잡아가지고 사람이 고기를 먹었고, 사람이 먹었는데 그 사람도 그만 죽어버렸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 그분은요 하나님의 전능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여자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의 죽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형태로 있든 하나님은 원 상태로 다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읍시다. 부활한 우리의 몸과 우리 육체가 죽었을 때에 낙원에가 있던 우리의 영과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었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주님 재림 때에 다 하나의 인격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체를 이루었을 때 그 인격체를 이룬 그 인격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이 다르고, 대우가 다르고, 칭찬이 다르고, 부요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영원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할 건데,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는 분량이 다르고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는 질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형체들이 다 같지만은 별도 다르고 달도 다르고 해도 다르고 다 다른데 부활한 자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쨌건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를 벗지 아니하고 보수하고 사죄, 죄를 멸하고 의인은 건설하고 하나님만 어디로 가든지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렵게 사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주셨던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와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실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쳐야 되겠네. 오후에는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존재 목적, 이 땅 위에 사는 삶의 목적, 우리 단디 경상말로 단디 기억합시다. 단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 출세나 뭐 권세나 명예나 세상 지식 이런 거 가지라고 대속해 주시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너희의 영이 중생이 되었으면,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면 땅의 것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단디 알아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거 우리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거 따라갔다가 저거 따라갔다가 하루가 어떻게 바쁜지. 근데 가는 방향이 딱 바른 사람은요, 벽길 걸어가야 돼. 까제 걸으면 걷지 않습니다. 딱 바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서 앞으로 나가게 되어주죠. 이 방법을 좀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후에 이제 다 시간 다 지나갔고, 우리 봉독한 그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그 성막에 대한 구조, 또 그 재료들이 다 나옵니다.
그 요소들이 왜 그 성막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주인이 되는 중생된 영이 와서 주인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의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요소를 갖추는 데에는 성전, 성막이 있는데 그 제일 바깥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은 56개입니다. 그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문을 열고 동쪽으로 있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번제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번제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이 대속만 벗지 아니하면 그때 드리는 우리 몸, 그때 드리는 우리 시간,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기도,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 가정의 삶,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는 사용되는 기구들이 5가지 있습니다. 제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갈고리가 있고 또요 대야, 고기 나르는 대야. 그 다음에요 불통, 불 나르는 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재 끌어 모으는 그 뭐라 그래요? 부삽 이 5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오후에 좀 준비한 거는 성막에 대한 부분적인 그림까지 전체를 좀 다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요소를 우리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재통이 돼야 됩니다. 재통이 돼야 돼. 교회에서요, 김 주사 이리 와봐요.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 권사님 남편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눈티가 반티가 됐단다. 이거 어쩌겠노? 이게 뭐냐면요, 재통이 되지를 못하는 그 재가 온 교회. 근데 그 집사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온 교회에 이게 재통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재가 바람이 불면 확 날려가지고 세마포로 되어 있는 담장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밖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병들게 하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 중에 제일 센 바람이 무슨 바람입니까? 주디. 입바람. 근데 입바람이 평신도의 입바람이 셉니까? 아니면은 중직자의 입바람이 셉니까? 평신도의 입바람은 봄에 살살 불어오는 봄바람입니다. 중직자의 입바람은요, 그냥 휘몰아치는 태풍입니다. 태풍. 온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번제단에 제물된 삶을, 이 삶을 사는 데에는, 이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재통이 돼요. 재통. 부삽이 있어요. 부삽은 저 시골 사시는 분들 알겠는데 당그레 아세요? 알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그레 잘 모르. 예, 저 불을 때면은요, 제가 저 안에까지 날려 들어가고, 그러면 그 먼데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당그레입니다. 당그레. 예.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이 대속의 실상을 잊고 살려고 하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팎에 있는 이런 모든 옛사람 요소를 다 끌어내야 됩니다. 이 옛사람 요소가요, 구석구석 박혀가지고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꾸중물이 맑은 물인지 꾸중물인지 몰라요. 다 깔아앉아 있을 때는 똑같아요, 맑은 물과. 그런데 한번 확 뒤지겨 놓으면은요, 어떤 사건 하나 딱 만나보면요, 내와 옛사람을 건드노, 제발 내 옛사람을 건들지 마라. 남이 건들기 전에 이 당거리를 가지고, 이 갈고리를 가지고, 부삽을 가지고 구석구석 내 욕심은 없는지, 내 속에 있는 미움은 없는지, 시기심은 없는지, 질투심은 없는지,
세상 욕심은 없는, 얼마나 우리 구석구석에 이 옛사람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전부 다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죄 중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죄는 다 드러난 죄가 제일 쉽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 모르고 누만 아는 거, 나만 아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는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죄가 제일 고치기 어렵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단을 비판을 하기로요, 중공에는 귀만 높아, 행하는 건 없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알아야 뭘 하죠? 옛날 그런 말 했잖아요. 알아야 뭘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아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바로 아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게 죄가 아니고 알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 문제점이 우리 교단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교단이 아니고 저한테 있기는 있습니다. 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않아요. 넘어가는 방법은 아는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인데, 이 능력만 힘입으면 넘어가는데, 이걸 넘어가야 돼. 근데 이 숨겨져 있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깔코리를 가지고, 우리 기도의 깔코리를 가지고, 우리 생활의 깔코리를 가지고, 사건의 깔코리를 가지고 그때그때 드러날 때마다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거를 다 재통에 담아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 뭐냐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으면은 제단이 2m 50, 2m 50, 높이 75cm 그런데 그게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거물도 치기도 하는데,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거를 조각조각으로 다 각을 뜹니다. 그럼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결합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고리입니다. 고리.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갈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옛사람의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 뭐 하냐면요, 자꾸 떨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시키려고요, 하나 되게 하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요. 그냥 돈 갖다 주면서요, 먹을 거 사주면서 식당에 데려가면서요,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쨌건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저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집 안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는요, 인류가 최초로 범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이전에 먼저 마귀가 사용하는 최초의 전법이 뭐냐 하면은 이간입니다. 이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딱 떨어뜨리는 이 작업부터 먼저 한 거예요. 이간부터 딱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멀어졌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그런데 이간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살아있는, 영생하는, 복받은 사람을 누구 거 만들려고요? 사망에 자기 것 만들려고. 목적이 그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간하면 내 사람 되는 것 같아도요, 천만에요. 우리는 갈고리 역할을 해요. 갈고리. 대야 고기를 옮기는 것, 재물을 옮기는 것,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재물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운반해야 되는 이런 대야, 그릇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구가 뭐가 있다고 해서 하나가 화로, 불 옮기는, 봉사의 불이 돼야 되고 기도의 불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 희생하는 희생의 불꽃이 돼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라. 빛이니라. 그 다음에 가면은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 안에 물두멍을 지나면요 성소에 들어가고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3대 요소.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덕상이 있습니다. 맞은편의 정면에는요
분향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는요 7금 촛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다 설명. 그 다음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면요 법궤 있고, 법궤 안에는요 만나와 돌비와 아론의 상란 지팡이 있고요. 그 법궤 뚜껑이 바로 뚜껑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딱 지켜가지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우리 목사님이 다 정리해 주셨으니까 각 교회 돌아가시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또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쨌건 하나님 알고 처음 시작할 때 질문할까요? 나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사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잘 아세요? 이제 조금 압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데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늘 드리는 말씀이고 노래입니다만,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오라고 하면은 가야 할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 영원한 그 나라 천국 준비, 성화 구원, 건설 구원, 행위 구원 잘 이루고 우리 주님 앞에 서십시다. 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